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영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끌이 뭔가 했던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고 코인도 하고 그런데요. 좀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또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영혼을 끌어모았다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 누군가 목사님이 만약 주식을 사신다면 무슨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00% 삼성전자를 삽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 사놓으면 망하진 않지 않을까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잘 알지도 못하니까요. 그거 사놓고 배당금 받으면서 그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뉴스나 여러 기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나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 회사의 주식들을 말 그대로 몰빵 다 몰아서 샀다가 그 회사가 어렵게 되고 상장이 폐지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우리에게 들려오죠. 왜 만약 그분들에게 이 전 재산을 들여서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까? 또는 그런 코인을 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보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잘 될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이들이 아마 야, 그 주식 사지 마, 야, 그 코인 사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마 그분들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소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다가 곡괭이질하고 있는데 곡괭이에 뭐가 깡 하는 소리가 납니다.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다 치워보니까 거기에 상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가 뭔가 그래서 자물쇠를 부시고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각종 보화가 금과 은이 가득 담겨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가 수상합니다. 다시 상자를 덮더니 흙을 쫙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는 집에 있던 자기 재산들 꽁쳐놓았던 것들 비상금 이런 것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있던 TV도 당근마켓에 팔고 이것도 팔고 이러면서 돈을 끝까지 모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부동산에 가서 그 밭을 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비유이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일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반달 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되게 유사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도다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찝적대, 중국 애들이 찝적대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931회 전쟁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름달 지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 힘이 세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반달 지형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애굽 치려고 내려오다가 또 치고 맨날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치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품들을 그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이 귀중품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왜? 빨리 피난 가야잖아요. 피난 갈 때 아무리 좋은 금과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땅에다가 잘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식량과 물 같은 것을 가지고 피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위로 갔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밑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피난 갔다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난 갔던 그 길에서 그냥 사망해버리거나 일이 되면 자기 지형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 감춰진 보화를 누가 알 거예요? 마치 예전 몇 년 전이죠. 의성 마늘밭 사건을 아시죠? 마늘밭을 막 헤집었던 그 사건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나마 여기 마늘밭에 돈 있다 하니까 막 중장비를 들고 해보니까 나왔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막 100년 후쯤에 누가 땅 파다가 이거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방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도 딱 보고 이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걸 발견하면 누구 거냐면 밭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숨겨놔야 돼요. 그 와서는 몰래 가서 이 밭을 내 거로 해야 돼요. 그럼 만약 여러분 이 농부가 혼자의 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밭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새감사리를 막 팔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겠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름다운 미에 칠할 친자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름답게 친해지셨는데 하여튼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일사병이 너무 해가 뜨거웠나? 일사병에 걸리셨나? 하지 않았겠어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기뻐하며. 농부는요, 이 사람의 말리는 게 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알거든요. 그게 뭔지. 나는 발견했어요. 나는 만졌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왜 이러냐고 당신 좀 막 말렸을 때도 밭을 사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농부의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아는 것처럼 진주예요. 이와 비슷해요.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전 재산을 또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잘 자란 진주도 다 팔아야 하고 가지고 있던 새가사리도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샀어요. 여기서 역시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농부와 장사꾼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44절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띄워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결국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천국 이러면 말이 안 들어지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시죠.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오늘 얘기했던 그 뒤에 나오는 그물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모든 7가지 비유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천국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아는지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장난쳐요. 또 만약에 혹시나 어떤 교회 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이러면 신천지예요. 얘네가 제일 처음 듣는 성경 공부에 나오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신천지 애들은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다 왜곡시켜 놓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진주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잘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참 슬픈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뒤에 1장 12절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 앞에 11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왔지만 피조물들은 그 부분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서운한 건지 알아요. 예전에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농담 아니고 제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요, 큰 절을 했어요. 아버님 들어오셨습니까? 했어요. 지금요, 들어오잖아요. 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야, 왜 강아지를 키우는 줄 알겠어요.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면 꼬리라도 치고 달라오겠지. 지금은 아버지께서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 집에 세대주께서 들어오셨는데 콧방귀 하나 끼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서운하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을 맞이하지 않아요. 전남 목포에 가면 해양문화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 전남 신안군 증도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물관이 문화재 연구소니까요. 박물관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안 보물선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4, 5m 정도 되는 보물선이 물론 이렇게 원형이 복원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쭉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왜 신안 보물선이냐면 1970년쯤에 어부가 나가서 증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문중경 전도사로 유명해진 그 증도가 맞아요. 거기서 그물질을 했는데 딱 잡혔는데 도자기가 몇 점이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는 이런 쓰레기가 들었나 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1975년쯤에 다시 또 한 다른 어부가 또 그쪽에서 그물질 하다가 도자기를 얻었어요. 딱 보고 나서는 이분은 버리진 않고 한 분은 버렸고 이분은 딱 보고 야 이거 우리 집에 개밥 그릇을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건져가지고 개밥 그릇을 썼어요. 그리고 몇 개는 자기 잿더리로 썼어요. 그런데 초등교사였던 자기 동생이 어느 날 놀러 와요. 그래서 개밥 그릇을 보니까 너무 고급져. 이 개는 도대체 무슨 개인데 이렇게 좋은 그릇을 쓰나 싶어가지고 신안군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청에서 내려와서 그걸 감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감정해 보니까 700년 전 송나라와 원나라의 도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서 발견했는지를 봐서 건져냈는데 그게 24,000점의 24,000점의 문화재였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송나라 원나라가 가다가 자초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안 보물선의 원형이에요. 무려 700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은 발견해서 이런 쓰레기가 던지고 한 사람은 발견했는데 그 개밥그릇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누군가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어떤 사람은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주님을 뭐로 쓰는 개밥그릇을 쓰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는 풍요롭게 사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정도로 사용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은 누구신지도 고백하는데 입술만 고백하고 그분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시골에 마을버스를 탔대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고상하게 핸델인가 슈페인가의 그 클래식을 쫙 틀어놓고 운전하시더래요. 마을버스를. 그러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좀 수준이 있구나 그랬대요. 자기도 이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상한 거 틀지 말고 트로트 좀 들어, 트로트 좀. 갖고 바로 끝났대요. 고전 음악은 끝나고 바로 그 노래는 다시 빵빵빵 하는 트로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만 발견해서 되는 걸까? 가치를 인식하면 되는 걸까? 아니요. 그 다음 것이 필요해요. 가치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도자기가 개밥그릇이 아니라 도자기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가 있어요. 뭐요? 발견하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밭을 사야 돼요. 진주를 사야 돼요. 그건 결단이에요. 결단.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해요. 오늘 말씀 다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44절의 끝에 보세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대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46절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반복이에요. 이 비유에 두 가지 비유인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다 팔아 그것을 샀다.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치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야 돼요. 보아라고 인식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것을 팔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를 수식하는 말은 젊은 관원 또는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 부자예요? 공무원이에요? 이보다 더 완벽한 또 거기에 종교인, 영생에 관심 있는 종교인이기까지 해요. 이보다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보니까 얘가 괜찮았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 뒤에 말은 가진 것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았어요. 그에게 찾아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영생의 가치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걸 팔아. 가난한 데게 주고 넌 날 따라. 그랬더니 그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는 없었던 거예요. 팔 만한 결단력은 없었어요. 내 건 내 거였고 주님은 주님 거예요. 내 것도 가지면서 주님을 플러스 하려고 한 거지 내 것을 빼고 이것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예요. 일본의 선교율이요 1%래요. 1%. 전도율이. 선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선교사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인대요. 영접 기도도 잘 따라한대요. 잘한대요. 근데 뭐가 걸리냐면 예수님만 섬기는 건 안 된대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1억 8천의 귀신들이 있어요. 1억 8천 개 마리의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라니까 플러스 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사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신도 섬기고 여기 다 섬겨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섬기라니까 좋아 영접했다가 그런데 예수님 하나만 빼고 다 죽여.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이게 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러면 예수를 포기 안 하고 나 그냥 전통신학으로 갈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치를 알고 그들은 뭐예요? 내 것을 팔아 얻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가장 나와 있어요. 뭐요? 보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돈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분명하게 말하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도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같이 섬겨보려고 하거든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겨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돈이 없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그지같이 살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냐? 맨날 빚에 독촉을 받으며 어렵게 살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놀랍게 채운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먼저 드리면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할 만하신 거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먼저 드림이 없으면 내가 인색하면 주님도 내게 인색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잖아요.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욕은 주님의 영광을 또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게 돼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유니세프입니까? 그게 됩니까? 또는 반대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다리는 사랑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일 뿐이에요. 가치를 인식했다면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를 발견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했다, 가졌다. 그런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혹시 44절, 46절에 오면 차이점이 혹시 보이세요?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농부는 이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그냥 일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그죠? 진주 장사꾼은 찾았어요. 찾다가 발견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대하지 않은 발견을 한 농부가 있고 기대하며 찾은 장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돌이켜보면 어떤 누군가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주님을 만나요. 고독한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림 하나를 그렸었거든요. 그 그림을 보다가 목욕하러 가시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오셨다가 오랜 신앙생활 끝에 접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그림에다가 현수막에다가 안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달아놨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가던 길에 여상했던 그 길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오는 이가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철학서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진리는 뭘까? 대답이 없을까? 찾다가 주님을 발견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고 어떤 누군가는 기대하고 찾다가 발견하는 이가 있다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비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래서 얻고 찾고 열리게 되는 자, 진리를 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았는데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봤더니 저도 그래요. 저는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 어머니께서 전도돼가지고 교회 가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여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수련회 간다니까 나도 따라갔다가 거기 가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발견했던 게 아니라 놀러 갔다가, 그런데 그 발견했던 부하가 가치가 너무도 귀해서 이걸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신문기자의 꿈도 버리고 국사교사의 꿈도 버리고 그래서 걸어온 길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아마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갔다면 안정적인 것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연금도 나오고 막방하게 크게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길을 갔겠죠. 지금보다 수입은 좀 낮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이 그러거든요. 야, 신영광 목사는 교사함을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신나게 아주 존경받는 또는 재밌는 선생님으로 TV는 사랑을 싣고 해도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이 길이 후회스럽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 길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출세도 해봤고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도 해봤고요. 말 그대로 배운 많고 배운 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많았겠죠. 박사학위도 갖고 있었고 인맥도 가지고 있었고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 모든 게 우리 개정개혁은 배설물로, 공동번역은 쓰레기로 각각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다 가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각광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천국은 아주 좋은 진주 하나예요. 그래서 농부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장사꾼은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대요. 그리고 기뻐했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혹시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것을 다 팔아 밭을 산 그 농부는 기뻐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2022년이 되십시오.